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와 시련으로 방황했던 한 흑인 소녀가 젊은 그런 젊은이들의 희망의 롤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차별이 있고 또 그것도 여자인 근데 전 세계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세계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의 그런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녀만의 비밀 5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여행이다.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하루의 인생을 여행하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즐겁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는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는 그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 가던 길을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점검하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상처를 지혜로 극복해낼 수 있는 상처를 실패로 낙인 찍고 또 열등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오히려 지혜로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았답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 내게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마운 일을, 언제나 감사한 일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늘 이렇게 일기처럼 감사한 그날마다 감사한 일을 감사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그리고 장대한 비전을 세워라 였습니다. 이게 낮은 비전을 세우면, 작은 비전을 세우면 그만큼 이루게 되는데, 큰 비전을 세우고 장대한 그런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수록 그것을 이루는데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한 장대한 그리고 더 큰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 하면 되게 그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뭐냐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자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5번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자기가 무슨 영향을 주거나 억지로 사람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CEO에서 대단한 그런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인기가 정말 최고의 그런 이르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대 최고의 영향력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한의 죽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아주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의 죽음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 시점에 그 소문,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자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헤롯이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진작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에 이전에 헤롯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혹 자기의 왕권과 자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예수의 그 능력 행하심을 굉장히 주의 깊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곧 연결되어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요한 죽음 다음에 나오는 우리 13절, 14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런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하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속성으로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배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빈들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어떤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것을 예수님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와서 장사했다.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이게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와서 알렸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치르고 지금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연결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다음 행동을 하셨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가와 누가는 연결짓지 않고 있는데 오늘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이 다음 행동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분명히 연결짓고 있고 예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도 살펴봤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그동안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얼마나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를 극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알렸을 때 예수님은 뭐라도 한 말씀 할 줄 알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한마디 하거나 조의를 표하거나 그렇죠? 뭐라도 한마디 할 텐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13절에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알렸을 때 뭔가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조용하게 혼자 이제 가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오늘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빈들, 광야라는 것이죠. 빈들.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계산해 두지 않으셨을까? 내가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동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계산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냥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지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어떤 말과 어떤 액션을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이를 때에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큰 무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은 왜 초대하셨습니까?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축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뭐예요? 1부는 치유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약한 자만이었을까? 마음적으로 상처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어쩌면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깊은 상처, 이런 것들, 그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식탁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허허벌판, 말 그대로 야생에서 예수님은 축제를 벌이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그날은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왕의 생일.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화려했죠. 웅장한 왕궁에 또 잘 갖춰진 어떤 조명이나 그 다음에 데코나 얼마나 분위기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은요 차고 넘쳤습니다. 술은 기본이건 이거 음식, 기름진 것
이거는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말 흥을 돋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동원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딸을 에다가 춤을 추게 하고 정말 생일 잔치에 흥을 돋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돋구고 자기 생일을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즐겁게 그렇게 구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려한 잔치 그 이상이었겠지요. 근데 그 왕의 그 잔치, 그 생일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됐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최악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그 생일 잔치의 자리에 갖다 놓았으니까. 정말 생일 잔치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되죠. 그 화려했던 아주 춤추고 즐거웠던 그 자리가 갑자기 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말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될 왕의 생일날이 최악의 날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들의 광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왕궁에 비하면 삭막하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지도 않고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고 햇빛이나 만약에 비가 온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야생인 그 상황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자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만들고 꾸며진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대자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왕궁의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최악의 날로 바꾸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날로 그날을 바꾸었습니다. 헤롯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로 자기 생일을 그렇게 만든 반면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보지만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우리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이 빈들의 예수님의 이 잔치를 축제날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뭘까요? 헤롯의 잔치는 최악의 날이지만 이제 내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하면 오늘 같은 축제는 계속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암담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암담한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곳곳 있습니다.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데 느닷없이 들어닥칠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일이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그렇게 계획했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인생의 참담한 일들이 나도 생각하지 않은데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 불현듯 일어날 수 있고 찾아오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축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축제를 벌이셨는데 언제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은 최악의 그런 어떤 축제를 마련했고 기획했지만 나는 이제 최고의 축제를 내가 베풀겠다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알리셨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또 14절에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들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이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은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뭐 하시려고? 축제하시려고. 내 인생에 축제를 벌이시기 원하셔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빈들로 초대하셔서 야, 이제 나와 함께 놀아보자. 이제 나와 함께 한번 인생 역전해보지 않을래? 너 인생 한번 바꿔볼까?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여러분 빈들 광야 축제가 분명히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여행하듯이 할 수 있다면,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은 여행하듯 하라. 무엇 하든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자기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여행하듯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헌신해야 될 거, 내가 나를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기 시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경험해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올해 겨울을 처음 겪는 분들도 있겠지요. 일주일 내내 비 오고 또 올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곳이 밴쿠버입니다. 설마 일주일 내내 오겠어? 아니 일주일 내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3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고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갈래야 놀러 갈 수도 없고요. 놀러 가도 별로 사람도 없고 여러분 단조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즌입니다.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 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에게까지 올 거라고 그렇게 미리 짐작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은 축제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됐다면 분명히 오늘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광경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자리가
내 인생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때에 가장 하기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얼마나 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예.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삶의 의미를 다시 부여해서 내 가야 할 그런 방향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대답을, 엄청난 비전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 왕궁의 잔치가 아니고 이제 빈들이지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시작하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제공해 줄게. 너희가 있는 것을 줘라. 제자들이 하잖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있는 것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놓았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축제하고도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남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지는 않아도, 풍요롭지는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바로 빈들 광야 축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혹 화려한 왕궁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곳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빈들 광야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단조롭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그런 시즌이 됐다라고 답답해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가 바로 축제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로 내 인생에 큰 의미가 다시 부여해지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으로 사랑하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 복된 삶을 오늘도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왕국의 그 자리로 소망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그곳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빈들이지만 광야지만 초라한 곳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일이고 내 인생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자리가 바로 빈들의 축제 자리가 되어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왕궁을, 그 자리를 소망하고 그 자리를 꿈꾸고 그 자리를 목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죽음밖에 없고, 그 자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최고의 자리가 아닌 최악의 자리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기쁨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고, 하나님 축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왕궁의 잔치를 소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소망하고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